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삶의 분명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바울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외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어서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간관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인간관계를 이기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괴롭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분명한 삶의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면서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괴롭힘을 당하던 어떤 힘든 일을 당하던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묵묵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똑바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천국 가려면은 바르게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려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좀 유두리 있게 할 수 없나? 신앙생활 좀 너무 막 몰입해서 하지 말고 삶도 좀 돌아보면서 너의 가족도 좀 돌아보고 모두 하면서 좀 균형 있게 맞춰 나갈 수 없나? 아닙니다. 균형 있게 맞춰 나가다가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그 삶은 다 쓸모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인데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곧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가장 크게 괴로움을 당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성과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한 일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서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죠.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원칙에 따라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바울에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네가 무슨 사도라고 지칭하고 다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시를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이 혼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는 정통성이 없어. 너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지칭하고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괴롭힘이 나와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정통성에 관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나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야 하더라도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걸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나를 더 공격해도 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 큰 그게 없다. 왜냐? 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니네들이 말하던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조용히 기죽어 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막 부글부글 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괜찮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오던 그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던 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말도 안 되게 비방해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그렇게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일에 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내가 천국 가는 일에 그래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일에 너가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을 갈 수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온유하네, 화평하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화평할 수 있지? 예수님 바로 믿고 내 삶의 원리를 지키면 내 삶의 원리는 천국에 있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지지 말고 이 바울처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